다윗의 속임수가 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사울의 죽음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무엘상 26장에서 31장은 그리 잘난 것 없는 다윗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잘난 것 없는 사울의 인생이 대조가 되는 장들이기도 합니다. 이 장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숲을 보는 성경 읽기 사무엘상 개론 12번째 시간 도망자 다윗 세 번째 이야기고요. 사무엘상 26장에서 31장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숲을 보는 성경 읽기 사무엘상 개론 12번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재생 속도를 1.5배나 2배로 하시면 강의가 더 잘 들릴 거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무에서는 크게 7가지 단계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저희는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정치적 도망자로서의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D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무엘상 21장에서 31장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은 개벌은 남 못 준다는 말처럼 또다시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군사를 동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도록 만드시는데요. 바로 사울과 그의 모든 병사들이 깊은 잠에 빠지도록 만드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기회적으로는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도록 만드시는 틈을 타서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충분히 사울을 해칠 의도가 있으면 해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충성을 보이는 다윗, 이를 본 사울은 감동을 받으며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상 26장은 신학적으로 그리 깊게 다룰 것은 없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에서 31장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사울의 사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못 믿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인데요. 적국에 투항한 다윗의 처지도 어려움이 많았고 또 적국과 싸워야 하는 사울의 이야기도 어려움이 많게 됩니다. 성경을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27장에서 31장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생극장이라고 해서 2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갔는데요. 여기에는 항상 갈등의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그에게도 갈등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나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나? 아니면 적국에게 투항을 해야 되나? 다윗은 결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것보다 블레셋에 투항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길라 산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지역의 가드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참고로 다윗이 이동한 녹색 지역은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땅으로 다윗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니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로서는 기분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유능한 장수가 자기에게 온다고 했으니까요. 삼국지로 따지면 조조에게 관우가 왔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아기스가 화면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지방에 있는 성읍 하나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왕도에 살겠냐면서요. 자기 같은 종이 어떻게 감히 왕궁에 살겠냐는 식의 이런 다윗의 말. 이 말을 들은 아기스 왕은 순순히 지방에 성읍 하나를 내줍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좋은 장수에게 잘 대해주려고 했던 아기스 왕. 이 얼마나 순진한지 이름도 아기스. 하지만 순수한 아기스 왕에 비해서 다윗은 좀 달고 달았던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왕따로 지내온 시간들에다가 사울 왕국에서 눈칫밥 먹으며 길거리 생활을 해온 다윗은 그리 순수한 인간이 아니었으니 사실은 지방의 성읍으로 내려가서 자기만의 권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시글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에서 남방에 있는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모두 유다 족속들과 대적이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자신의 세력을 더 키울 수 있었고 또 유다 족속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투항했지만 블레셋의 앞잡이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싸움에 대해서는 아기스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유다 족속의 해가 되는 이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 족속과 그 동맹들을 쳤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기스는 다윗이 완전히 이스라엘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됐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솔직히 27장의 다윗의 모습을 납득할 만한가 라는 질문에 쉽게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비록 자신의 나라를 중히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지만 다윗은 너무나도 순수하게 자신을 믿고 있는 아기스 왕을 뒤로 배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다윗 이야기는 도덕적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며 그의 행동에 분명히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28장은 사울의 자충수장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있을 때에 블레셋은 사울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사울 옆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 그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지, 제사장 가문 몰살시켰지, 사무엘 죽었지, 신접한 자 박수들 쫓아냈지. 블레셋이 전쟁하겠다고 왔는데 사울로서는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직접 쫓아냈던 블레셋 신접한 여인을 직접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을 합니다. 아기스 왕은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수넴이라는 곳으로 가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진을 치게 되는데요. 도무지 사울로서는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니 사울은 죽은 사무엘에게라도 물어봐야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적진 너머로 가는 모험까지 꾀하게 됩니다. 그럴 용기가 있으면 차라리 전쟁을 해야 될 것인데 이 사울이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엔돌이라는 곳에 밤에 잠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는 사울의 이 행동이 결코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울부터가 이들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이들을 두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그리고 심지어 사울 자신조차 금지시킨 그 행동을 사울은 위급하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신적인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사울이지만 오히려 이런 행동은 화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결국 사울에게 들려진 이야기는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아니라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심판의 선언뿐이었습니다. 비슷한 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도 듣게 되지만 그는 낙원으로 가는 한편 사울로서는 죽임을 당한다는 무시무시한 선언을 듣게 되니 사울로서는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대상은 이런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그의 범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결국 자충수를 두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장은 다윗의 인생극장 두 번째 장입니다. 29장은 28장, 즉 사울의 전쟁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전에 블레셋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아기스가 비밀병기 다윗을 얻었으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으로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럴 때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 배신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기인데 아기스 왕으로서도 어쩔 수 없어서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나 아니면 말아야 하나라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인데 신하들 덕분에 다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도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길래 자기를 안 믿어주냐면서 자신이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왜 막냐는, 다시 말해서 왜 자기의 충성심을 안 믿어주냐는 이 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대해 흔히 요즘 말로 쉴드 쳐주는 학자들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기스이고 다윗은 참 닳고 다른 사기꾼 같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과연 납득할 만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앞서 27장의 경우처럼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것이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참 도덕적인 인간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30장은 그렇게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할 위기에서 탈출한 다윗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블레셋의 시글락 땅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돌아와 보니 이미 아말렉이 약탈을 해간 상태였고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다윗은 30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고 빼앗긴 백성들과 식구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다가 나누어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은 유다 족속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교히 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과 아말렉의 싸움은 사울과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앞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급하였고 결국에는 신접한 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다급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됩니다. 둘 다 다급한 상황에 위기 극복에 있어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다급할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또 하나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진멸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은연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 만한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울의 경우는 자신의 정권 앞에서 베냐민 지파를 책망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힘이 되는 발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경우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생겨난 부를 유다 지파에 나눠주면서 자신의 정치적 발판을 공고하게 다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드디어 31장이 됩니다. 사울의 죽음을 다루는 장인데요. 그렇게 다윗이 시글락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을 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치러지고 아기스 왕의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에 있는 길보아 산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곳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여기에서 패배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1장의 사울만큼은 그래도 성경에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임무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전투를 했고 또한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며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체는 비참하게 벳산이라는 곳 성벽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은혜를 과거에 입었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고시 장사 지내주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27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 있지만 27장에서 31장의 본문들은 시간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순으로 나열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27장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정치적 만명을 신청하지요. 그러자 29장에서 아기스 왕은 그런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다만 부하들의 반대로 다윗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군대가 몰려오자 위기감을 느낀 사울은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31장에서 사울은 아기스와 싸움을 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29장 이래로 시글락에 내려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말렉과의 싸움은 시간 순서를 명확하게 알기는 힘들고 29장 이후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본문들은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섞여 있습니다. 결국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7장에서 31장까지의 이야기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교차로 전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는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사무엘과 엘리 가문의 교차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앞서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의 교차된 이야기나 다윗과 사울의 교차된 이야기도 결국에는 지도자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열광했던 왕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왕만 있으면 우리가 달라질 거라는 요구가 이 앞선 지도자들의 이야기와 이후의 지도자들의 이야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요구, 왕만 있으면 달라질 거라는 그 요구. 그러나 변한 것은 없다는 걸 성경은 말해줍니다. 왕이 있냐 없냐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서 있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게 없어서, 이게 부족해서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시스템의 상황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강의가 생각보다 길어져서요. 마지막으로 추가로 짧은 한 강의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8장에 사울 앞에 나타난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인가? 27장, 29장에 나오는 도덕적으로 그리 존경스러울 것 없는 다윗의 행동이 납득할 만한가? 31장에 사울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다음 강의에서 언급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